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6장 이 전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기를 든 그런 반역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였고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광야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을 세우셨는데 그 리더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이 두 사람에 대한 반역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거부 그런 반기를 드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 신앙의 분기를 향해 나아갈 때에 반드시 이런 갈등과 분란과 대적하는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남겨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여정을 보면 세상 애굽으로부터 주어졌던 모든 생각들과 사상들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고 또 애굽 땅에 미련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제거되는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것은 곧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여러 가치 기준과 사상들을 내 안에서 먼저는 제거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남겨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역을 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는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 스스로 이런 당을 지으며 모세와 아론을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고 자기만의 세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을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맡은 이스라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의 의를 담당하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 비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진 사람을 향해 비난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나라가 추구하는 의, 무엇을 옳다고 여길 것인가 하는 그 의, 그것을 가장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나라는 투표를 통해 그 의를 가장 실현할 수 있는 그 의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곳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의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제사장을 볼 때에 불만족이 생겼고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애굽 땅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반역의 주동자인 고라는 모세에 대해 평가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라고 하며 더 이상 모세를 따를 수 없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라의 생각에 동조한 자들이 250명이나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삶은 척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통제하고 나를 비워내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러한 삶보다는 애굽에서의 삶이 더 풍요롭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말씀이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보게 되면 늘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러한 반역자들을 향해 이르기를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라 명했습니다. 그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서 있던 그 땅이 갈라져 모든 소유와 재물과 사람들을 삼켜 수월에 빠져 망하게 되었고, 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반역에 동조했던 250명을 다 불살랐다 했습니다. 이것이 반역자들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여기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의 왕권과 제사장권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에 대한 심판은 어떠했느냐 할 때, 먼저는 땅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불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땅에 매몰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첫 자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것을 다스려라, 다스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미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땅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 삼켜진 바 되었다. 이것은 그저 육체로부터 주어진 삶 그 자체에 매몰되어
죽음을 맞이한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가치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리고 육신의 삶 그 자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더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불에 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할 때 우리에게 소멸하시는 영으로 오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불을 만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바로 그 제사는 번제라고 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모든 것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집짐승을 제단 위로 올려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은 번제를 통해 이 오프닝 제사를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에 타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불에 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육체와 모든 것 형식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불에 다 태워져서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자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신앙의 첫 번째 절차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옛사람들을 보면 이 산이나 그리고 넓은 벌판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만주 벌판이라든지 아주 깊은 산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곳에는 끝도 없이 펼쳐진 벌판들과 잡목들이 우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불이 나게 되면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불로 뒤덮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불이 나게 되었다라고 하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불이 번지는 속도를 사람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산 위로 도망가려고 하면 내가 도망가는 속도보다 불이 번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내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파서 흙에 몸을 숨긴다고 하면 산소가 부족하여 언제 시간이 얼마 되지 못하여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올라가도 문제가 되고 땅을 파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산불이 나를 덮쳐오려 할 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이 나를 향해 오고 있는 방향을 향해 내가 먼저 불을 지른다고 해요. 내 주변에 내가 속한 자리, 그 자리만 맞불을 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 먼저 잿더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나를 덮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심판이 다가오면 내가 먼저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잿더미 위에 내 위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게 맞불 작전인 거죠. 이미 다 태워진 자리에 내 위치를 두면 절대 심판을 받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두가 다 향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에 타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불심판을 받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은 반역자들과는 다르게 심판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 탈 것이 다 타고 자기의 자아와 육체로부터 오는 모든 생각들이 심판받고 철저히 번제를 드린 자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금신상을 향해 절하지 아니했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겠는데 그들은 불에 타지 아니했다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태워질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는 자는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먼저 불에 자기를 내어드린 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제로 올려드린 자입니다. 그런데 반역한 자들은 오히려 불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탈 것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기를 이 사건을 기념하여 사람들을 태운 불을 버리고 향로를 거룩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는 표로 삼으라 말씀했어요. 이것은 방금 일어난 이 사건이 그저 단순한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받아야 할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출 것인가? 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사람이 아닌 내 신앙에 가지고 있는 의를 점검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볼 수 있는 표로 삼으라, 본보기로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다시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너희가 백성들을 죽일 수 있었냐라고 하며 원망하게 됩니다. 다시 모세와 아론의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를 돌이키기에 바빠야 하는데 다시 원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가서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속죄하라 하였습니다. 다시 향로를 가져오라 했어요.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위해 속죄한 후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말씀합니다. 자, 향로를 든 아론은 어디에 섰느냐 할 때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섰다고 합니다. 그때에 모든 심판이 그치게 되었다 말씀해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향로를 들고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향로가 죽은 자와 산 자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향로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는데, 향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태워지고 난 그 불을 담아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성막의 거룩한 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 때 드렸던 불을 담아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동시에 이 향로는 부활 신앙을 예표하는 거룩한 기물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라는 제사를 통해 사용되어진 불이 이제는 향기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다 태워졌지만 어떤 세계로 들어갔을 때는 향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다 타서 죽은 곳이지만 향기로서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죽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표현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향로입니다. 이것을 들고 섰다는 것입니다. 이 향로의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인 예수님, 그분은 어떠하신 분인가 할 때 그분은 육체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다시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자리는 육체에 대해 죽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나의 능력을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역량과 나의 계획을 받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혈과 육은 다 불에 타 소멸되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다 태워지고 남는 향기, 그것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을 태우고 태워도 마침내 남는 것, 아무리 태워도 마침내 태울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나와 하나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사는 부활의 비밀입니다. 이 향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향로에 담긴 이 원리를 보면 모든 형식과 겉사람은 다 소멸된 그 불을 담았지만 동시에 향기로서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날 하나의 향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된 나의 육체의 기능들, 나의 역량과 나의 스펙과 그리고 나의 외모가 있고 나의 힘과 능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육체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생각들, 이것은 불타 없어져야 할 자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자임을 날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져야 할 자로 내가 나아갔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닮은 자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였듯이 주님의 향기로 다시 사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불타서 맞불로 그냥 나를 놓았을 뿐인데 그 향기를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 살고 무엇에 대해 죽을 것인가, 이것을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자들은 전염병에 걸려 14,700명이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전염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주 작은 병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죽이는 것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병균은 굉장히 미미해요. 아주 작은 병균인데 내 속에 들어가 증식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연병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원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에 대해 죽고 무엇에 대해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동시에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죽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자가 되어 하나님 형상을 표현할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다시 사는 그러한 일산충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